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반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그리고 속임을 당했던 기억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것을 보듬고 있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것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게 의지했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먼저 사람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도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헛될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처받고 지치고 찢어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힘있는 이방의 왕에게 의지하였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그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버려두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다시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도 버림을 당해 노예로 팔려간 아내를 사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교훈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세상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입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하늘과 가까운 것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잎이 무성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어서 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늘 음란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독성을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신녀들과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 신전에서 소 모양의 우상에게 절을 하며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고난과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에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생차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큰 나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만 있고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사람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그 사람도 그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몸이 망쳐지고 장기가 망가져서 인생을 더 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상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놋뱀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심령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순한 양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상처와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6절은 저주로 끝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애언과 묵시와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북으로부터 아수르가 오고 또 북으로부터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쳐서 비참하게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지금으로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들이 예언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의 경험과 코로나19에 처한 오늘의 교회와 구원의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영생을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폭풍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를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저주가 이제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들의 입은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는 아수르의 무서운 칼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했던 나업을 살리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대선지자뿐만 아니라 12권의 소선지자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이 예언한 내용이 그 어느 것까지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립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완성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눈물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눈물을 바쳤느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영이 그의 귀를 막았고 마음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처럼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그 죄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다 조종해서 생각이 들어가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의 생각만 넣어줘도 99%의 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상태가 음란한 마음으로 인한 노예 상태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참 자유는 오직 여호와를 힘써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단의 실체를 보게 되고 실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사람은 누구를 신뢰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능력을 먼저 알고 나서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고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말은요, 부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이 배우자와 결혼할 때 상대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결혼했습니까? 좋은 것만 알고 일부만 알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살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기업에서 부사장으로 퇴직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에 충성하고 살아가느라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남다 보니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대요.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평생을 싸우면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직접 저는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TV에서도 뭐 점 나오는 것은 바로 돌려버립니다. 일본을 가서도 유적지를 가다가 점 가까이만 가도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이스라엘 성전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망하고 유다가도 같은 죄로 넘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실체적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게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을 예측해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은 특별하게 전염병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한 징계인 것입니다. 이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아이를 입양한 후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입니다.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되고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서 29장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뭡니까? 요구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자와 같이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소와 같이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은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을 찾아 계속해서 방황하였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종교는 그 결과물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간은 치유되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와 아픈 기억들로 힘들어합니다.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이고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짐승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직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